우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교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킴의 예배를 드렸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된 그들의 외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처럼 크고 튼튼한 군마를 타고 위험을 떨치며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왕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인들을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고,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인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날, 그날을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성경 읽기 일곱째 날 본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하고 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별명.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 백성을 호칭하는 거죠. 9절은 시온의 딸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기뻐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팔레스타인 땅을 군사적으로 정복했죠. 그는 파괴적인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오시는 이 왕은 알렉산더와는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왕이다. 다시 말해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온 알렉산더와는 전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 역시 예수님이 전쟁을 통해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병거와 말을 끊겠고 또 활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분의 통치 영역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분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은 인류의 문명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곧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말 대신에 이렇게 다른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 방법을 대유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예루살렘은 유다를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병거와 말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BC 520년에서 420년 정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두 왕국 다 이미 모두 멸망해서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히려 스가랴 당시에는 유다의 후손들이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땀 흘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성전 재건을 회방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이 두 나라가 평화를 누린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도무지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 두 나라가 이 상황에서 서로 화목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 세계가 화평을 이루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는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와 자매로 모든 인류들 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11절부터는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회복과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읽어보면,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든든한, 확실한 그런 언약을 맺은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또 반드시 하나님은 포로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에서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던져졌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시 형들의 손에 건져져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요셉의 생명을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형들의 손에 건져져서 구함을 받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볼 도리가 없는 죄에 중독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중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요새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보장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 보장이라는 말은 소중하게 보관한다 또는 확실하게 보증한다라는 뜻인데, 원어에는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성, 아주 견고한 산에 쌓아진 성을 얘기하겠죠. 영어 성경은 스트롱홀드라고 요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들을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지켜주시는 보호처를 바로 요새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즉 그들의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확신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갑절이나 배나 갚아줄 것이다. 즉 2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로 갑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3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활과 화살로 삼으셔서 그
헬라 자식들, 헬라 제국, 꼭 세상 나라를 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화살로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나팔을 불어 전쟁을 선포하고 남방 회오리 바람으로 남방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으로 적들을 파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 앞서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싸우시는 전쟁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승리죠. 패배가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같이 나누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는 참으로 실감나는 전쟁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위하신다는 말이 있죠. 이 호위하신다는 말은 이제 방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방패가 뭐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또 원수를 삼키며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 표현은 민수기 23장 24절에 있는 그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삼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이 또 조금 이상해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맷돌로 원수를 짓밟으며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 장면은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블레셋의 장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뭘 무기로 가져가죠? 예,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 이거를 여기다 돌을 집어넣고 이건 뺑글뺑글 돌려서 이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의 미간에 맞아서 이 덩치 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죠. 즉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피를 마시고 또 술 취한 것처럼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피를 마신다라는 이 표현은 피가 가득 담긴 항아리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건 승리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 이거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동이는 항아리예요. 피가 가득한 동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술 취한 것 같이, 예,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즐겁게 그 승리를 즐긴다는 표현이죠. 16절로 갑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또 연상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양을 지켜주는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목자같이 지키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광을 누리고 또 보석같이 빛나는 존귀한 백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땅에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도 원어로 조금 직역을 해봤어요.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얼마나 그가 좋고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형통함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또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리고 청년과 처녀는 역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총각 처녀는 노인을 얘기하지 않죠. 젊은이를 얘기하죠. 젊은이.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이 젊은이처럼 튼튼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린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고 그들이 이전보다 더 풍성함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은혜의 날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4월달, 5월달이 되면 봄이라고 하죠. 이 봄이 되면 모든 생물이 새 생명을 얻는 듯 푸르게 변화갑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이동 공원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이 벚꽃들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이를 누비면서 휴식을 즐기는 것도 보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이쯤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좀 침울하고 비통한 분위기와 마음으로 절기를 지내게 되지요. 근데 이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기뻐하고 찬미함으로 들뜬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데 술 취한 것처럼 부른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인파의 환영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땅에다 펴고 막 그러면서 아주 축제 분위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하고 있지요. 사실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무조건 침울하고 비참한 감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고난 덕분에 우리에게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사실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으로 인해서 착잡해지지만 주님의 그 고난 덕분에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비결이 되는 복음이 되셨고 사망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되셨고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던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결국 모든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청껏 호산나 찬양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절제로 상징되는 고난주간 기간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호산나를 찬양하기에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능력교회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의 고난이 내 탓임을 깨닫습니다. 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의 은혜의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되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에 오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새 생명을 기뻐하며 이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